네,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균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라는 말은 세상의 여러 존재나 각각의 요소, 다양한 분야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균형이라는 말은 나름의 조화와 나름의 이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 균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몸의 좌우 균형이라든지 신체의 어떤 나름의 이 호르몬이나 어떤 신경의 균형들 아주 중요하죠.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항상 나름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실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최근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이 첫 글자를 다 따서 이 줄임말인데 일과 또 나의 개인적인 삶과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을 맞추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좀 통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사회를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특별히 직장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마치 이 직장이 내가 주인인 양 그런 나름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회사에 출근을 더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워라밸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죠.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개인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너무 일에 매몰되는 것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내 삶에 너무 치중하는 것도 안 되니 일과 삶을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살아가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사람이 조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 시대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업무를 행하거나 과도한 업무에 비해 충분한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래 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러니 이 행복지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그것이 사회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균형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름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두 가지 부분이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삶, 신자로서의 삶과 또 세상의 부름을 받은 세상에 보내어진 신자로서의 삶, 이 두 삶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치우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교회 생활에 매몰되어서 나의 어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은 소홀히 한 채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해볼 만한데 둘 다 같이 잘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는 이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올바른 균형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올바른 균형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나는 그런 올바른 균형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처방을 위해서 환자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직시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균형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영적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의 그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하냐면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작성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 ht어진 교회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에 심겨졌다, 세상에 뿌려졌다,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그때 시대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상황을 좀 파악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외받고 핍박받거나 어떤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가 점점 강해지고 이런 로마의 득세에 따라서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이 점점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로마의 왕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변두리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천대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변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이 변두리도 좋사오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 시내에, 아니면 로마 제국이 있는 펼쳐진 그 도시 한복판에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세상과 권력과 힘과 재력과 그 앞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야고보서가 너네가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안전함, 세상이 주는 더 풍요로움,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 독자들, 이 신자들이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랍니다. 마음이 나뉜 상태, 쉽게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깨끗하다 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마치 파도에 배가 휩쓸리듯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이 정함이 없다. 결국 마음에 정확한 목표나 정해진 바가 없다.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시류, 세상의 흐름, 세상의 화려함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보고 두 마음을 품었다고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재력,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화려함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었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과 힘을 바라고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4장에서도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멘.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욕을 품고 세상과 버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 간음하는 여인아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자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마치 간음하는 여인처럼 자꾸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간음하는 여인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네가 정욕을 품었기 때문에, 즉 세상을 향해 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을 더욱 가까이 하고 세상을 벗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눈 돌려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두 마음을 품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느 정도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인 것이죠. 사실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고 설교를 듣고 또 목장 모임 좀 참여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읽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압니다. 우리가 그래도 세상과 못하면 안 되지.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라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잘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마치 세상과 교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돼, 둘 다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이 균형이라는 말에 빠져서 균형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마치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현명하다 생각하죠. 이쪽 편도 들지 않고 저쪽 편도 들지 않는 것.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마치 세상이 말하는 중용이라고 말하는 좋은 일이라, 현명한 일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랑 만났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은 이것을 역이용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에 9번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게만 하면 알아서 그 영혼은 망하게 된다. 이 중간을 지키는 사람, 둘 다 잘하려고 하거나 둘 다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교나 마찬가지다.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교육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 차라리 더 나쁘다는.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 나쁜 거 압니다. 다 알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이 어중간한 상태 중간에 딱 서 있으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시류 앞에, 너무 화려한 그 세상 앞에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지만 우리는 어디에 빼앗기냐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 그 적당이라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적당히 잘하고 사회생활도 적당히 잘하면 완벽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 적당히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안의 연약함은, 우리 안의 완악함은, 우리 안의 죄성은 그걸 이용합니다. 차라리 좀 막 살면 이 사람 막 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잘 살고 있지 않은데 잘 살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저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저냥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잘 살고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름의 자기 기준에서 이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균형을 맞춰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을 맞출 때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준점이 확실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체중계에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제일 덜 나오는 자리를 찾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가장 평평한 자리를 찾아야지 나의 정확한 몸무게를 잴 수 있습니다. 조금 기울어지거나 체중계가 흔들리게 되면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지금 기울어진 상황인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 균형을 맞춰도 오차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자꾸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세속적이 살지 않아야지, 교회 잘 다녀야 되지, 이런 기준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고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 마음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하길 결국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울어진 상황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이 균형의 함정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의 함정에서 탈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신자들이 기울어진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함으로 깨닫길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구절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조금 이 해석이,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이 수식어들이 붙으면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이 또한 긍정적인 표현인지 부정적인 표현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하나 두고 왔는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우리를 그리워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그리워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선물하신 그 성령님을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조차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리워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실까 봐 제가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집에 보면 귀한 딸들이 있죠. 우리 아버지들은 귀한 딸이 있고 우리 어머니들은 귀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시집 장가가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하고 너무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맺어줬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부감 신랑감을 만나서 잘 산단 말이에요. 잘 살아서 좋긴 좋아. 근데 보고 있으면 괜히 샘나고 섭섭하고 괜히 허전한 마음들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사위가 마음에 안 듭니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아들을, 그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둘이 잘 지내는 모습조차 질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조차도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울어진 상황 속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마치 균형 잡힌 사람, 공의롭고 모든 것이 동등한 것처럼 보이실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사랑하신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말고 뭐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일 말고는 그 사랑을 너무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그 감격이 만약에 이만큼이다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감격이 점점 커져나가는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뜨겁게 연애를 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지지고 볶고 힘든 일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고 더 이해하고 더 깊어지는 일들이 바로 사랑, 이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너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치우쳐져 있으니 너희도 나한테 이만큼 좀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겠니? 하는 것이죠. 자꾸 도망가지 말고 나에게 좀 치우쳐져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치우쳐져 있는데 너희도 나에게 좀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겠니? 하고 이 마음으로 나는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겉으로 마치 내가 이쪽도 잘하고 저쪽도 잘하고 마치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결국 죄로 세상으로 기울어진 채 마치 내가 잘못된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고 이 균형의 함정에 빠져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의 함정, 이 적당히의 함정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의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내가 들고 있는 내 나름의 저울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려는 이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적당히의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하면서 살아가려면 나름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면 내일도 이만큼 사랑해야지, 그 다음도 이만큼 사랑해야지, 10년 뒤에도 이만큼 사랑해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정체되어 있잖아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매일매일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매일매일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과 여전히 죄와 여전히 악한 그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기울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 쪽으로 기울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우리가 이 기울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계속 기울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치우치려고 해야지만 그나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들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죄와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매일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깐이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일들. 또한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겠다는 나름의 결단과 의지를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자꾸 적당히 하고 싶어요. 적당히, 오늘 이번 주는 한 3번 정도만 하면 잘했지. 그래도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 정도 하면 잘했지. 다음 주도 한 번만 해야지. 이런 나름대로의 적당히의 기준을 자꾸 세워나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게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면 적당히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습니다. 언제 따르겠습니까? 내가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나에게 유익이 좀 된다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말이죠. 그러나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이것조차 순종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하는 그 일들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적당히의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균형 잡힌 신앙,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악의 영향력에서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 지키면 분명히 내가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의 사탄이나 악의 세력들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거를 이용합니다. 원래 그 빈틈을 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세워나간다면 그 공격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어쩌면 그게 점점 견고해지면 더 이상 그 강한 부분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악이 우리를 피해가게 됩니다. 그러니 적당히 순종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매 순간 우리 안의 연약함과 죄와 세상의 악함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내가 순종해 보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해되지도 않고 진짜 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적당히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균형을 맞추고 이 균형의 함정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상대적입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비교하게 되면 나는 나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 기준보다 넘치는 사람, 나보다 잘되고 부유한 사람, 나보다 뭔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괜시리 비참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참 상대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기쁨을 갈망하고 당장의 즐거움에 만족한다면 그것을 신자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포기해야 좀 내 인생이 슬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거 갖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렇게 누릴 수 없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균형 잡힌 참된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이 주는 기쁨들을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슬픔으로 바꾸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쁨마저 포기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애절하게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야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지만 우리가 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행복한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 쉽게 찾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이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우리 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매일매일 그 곤욕 같은 노동과 고통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누리지 못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진짜 내가 붙들 것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낮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된 신앙의 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로 치우쳐져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고 참된 균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번 이 적당한 균형의 함정에 자주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적당이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공부도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다라고 살아왔는데 신앙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신앙은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좀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보통 연초가 되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올해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보겠다. 올해는 전도를 해보겠다. 다양한 결단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2달쯤 지나고 이제 3월자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나르는. 놀러도 가야 되고, 꽃도 피고, 날씨도 좋고,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언제 한번 잃어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데, 연초에는 그래, 이번 학기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 이번엔 성경도 좀 일독 한번 시도해보고, 1월 달에는 결단 다 합니다. 3월 달 돼서 첫 학기 딱 첫 주 지나면 학교 생활 왜 이렇게 힘드노? 그래,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하자. 자꾸 세상 쪽에 기울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교회 적당히 다녀야 된다. 적당히 못 다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의 마음속에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신앙에 위험 신호가 켜진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한다라는 표현을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요령으로 한다 돼 있더라고요.
신앙에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척하는 거지 신앙에는 요령이 없습니다. 그저 신앙 있는 척 신용하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로 기우는 일에는 요령도 신용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펴야 말씀을 볼 수 있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옷을 입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요령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있는 이 균형을 맞추는데도 그것이 기준이 어긋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깨진 균형 속에서,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된 균형을 맞추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적당히 누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풍성히 넘치도록 누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면 적당하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 사랑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적당히 누리는 은혜 말고, 적당히 누리는 사랑 말고, 진짜 내가 벅차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욱 크고 깊은 은혜, 크고 넓은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치우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균형 잡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적당히의 함정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